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렀다. 이건 여러분 핵심이죠. 근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유능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체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 마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병든 거예요. 건강한 여러분 손과 발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 그런 말을 해요. 내 손이 내 딸이래. 여러분 그 정도로 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인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쓰시려고 40년을 연단하셨어요. 40년 쓰시려고 40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광야의 1세대는 다 광야에 엎어져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1세대인지 2세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증명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후에 모세를 연단하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배워도 가치가 틀려요. 많이 가져도 가치가 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어떻게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달라요. 몸과 영적인 권위가 있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생을 해서 모세가 소명받는 이 과정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탄하지 않죠. 모세에게도 자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 백성들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는 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권위 세우려고 그래. 누가 인정을 해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여러분 200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요. 기력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기 힘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기력, 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도 무너져야 돼요. 미랄이 죽어야 열매 맺는 데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잘하잖아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대. 이게 여러분 별세 신학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세요. 내가 살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는 어머니나 희생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은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정은 단단해요. 튼튼해요. 마찬가지죠. 모세가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혈기가 많았던 모세는 실패했어요. 근데 지면에서 온유했던 모세는 성공하잖아요. 극과 극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대요. 온유하다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길들여진 힘이야. 힘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망가지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길이 들여지면, 말씀으로 길이 들여지고 성령으로 길이 들여지면 그 사람은 용사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용사래. 여러분, 세상에 큰 인물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러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나요? 교회 안에 왜 싸움이 나요? 교회 안에 왜 큰 소리가 나요? 여러분, 직분은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야. 직분은 있는데 아직도 어설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도 길 잘 들이고 훈련 잘 들인 집사님은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보다 나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길들여져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말씀은 책망과 교훈함과 바르게 함과 또 뭐를 한다? 의롭게 함과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뭘 준다? 힘을 준대요. 능력을 준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듬어져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생했을 때 모세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응답하지 없어.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려 해도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요. 물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해야 된대. 여러분, 물질이 쫓아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대.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야. 우리가 준비만 되고 정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만 지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죠. 당신을 나타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건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배운 게 19절, 3장 19절 한번 볼게요.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인생이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 따로 인생 따로야. 아니에요. 성도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 물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할 때 또 바로가 여러분 오히려 더 악해지잖아. 그때 여러분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풀어져야 돼.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났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문은 구해야 돼.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어가고, 그러고 뭐 기관 사역도 오래 하면 경험이 많죠. 왜 경험이 없겠어요? 큰 기관 사역도 오래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큰일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요, 늘 새로워. 여러분,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게 되면 그 처음은 힘들어도 열매가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좀 미련하게 생각을 해. 어리석게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은혜가 있어.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은 묵묵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요. 연어가 여러분 물을 거슬려 올라가듯이 거슬려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대로 가고 세상 지식대로 가는데 자기 높이게 되고 자신의 이름 높이지 누가 간증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사람의 여러분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되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자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알아보세요.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 고난도 겪으면 그것이 유익이 돼요. 그러나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고난도 안 겪고 아픔도 안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결되기를 원하면 사람도 안 변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칠은 길이라도 여러분 강을 건너가재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 길이 돼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이건 결론이야.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반드시 그 끝은 해피엔딩이다.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건 그분 뜻이야. 때로는 거칠은 길을 가던 강을 건너가던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던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 나를 아파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간 거지. 하나님이 주실 열매 보고 가는 거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주목했겠어요? 요셉에게 간수장이 보였겠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신경이 쓰였겠어요? 요셉에게 신경 쓴 건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표징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해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모세가 지혜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기 혼자 염려해, 근심해, 걱정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자녀에 무슨 일이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부터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그 다음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우가 잘못된 거예요. 일은 해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할 걱정 근심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혼탁해져. 여러분 여러분 근심 걱정이라는 게 점점 커지죠. 작아지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여러분 이게 해결되냐? 천만에요. 더 꼬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머리가 가벼워져. 좀 담대함이 생겨.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이상하게요. 장벽 같은 것인데 그게 열리기도 해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길이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 험한 물줄기가 지는 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걱정이에요. 고난이에요. 정말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가면 그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축복은 고난 후에 오더라고.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해요. 왜 그럴까요? 위기 끝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위기 끝엔 기회가 온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위기 끝엔 기회가 온다는 게 그걸 그들이 아는 거야.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한숨 쉬고 그것도 여러분 직분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저 목회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미도하면 하나님 붙잡으라 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문제 있다고 성도들 붙잡고 회의하자 그러고 성도들께 도와자다 그러면 목사도 창피하잖아요. 목사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한번 헤쳐나가 봐야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야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수 있다. 거기에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 바울 몸이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지. 그때 여러분 그 모세가 전 이게 지혜야.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오직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면 저도 큰 목회는 아니지만 목회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근심 걱정하다가 여러분 화병 나서 아니면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하다가 여러분 쓰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가느냐. 근데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 피투성이라도 돼도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돼도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진들이 이게 특징이에요. 다윗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삭도 그래. 야곱도 그래. 정말 에서가 쫓아온다고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이. 가족들 여러분 다 먼저 보내는 혼자 약국 강가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지로 모르셔. 모르시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나를 붙잡나 안 붙잡나.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처럼 이건 좀 약간 하나님으로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를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여인이 미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를 여러분 시험하신 거야. 뭐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목숨이 필요하세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이 좀 민망하시게. 하나님이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그의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도 배반해도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신약 1호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이제는 좀 오기도 생기고요. 영적인 깡도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지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대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응답도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래. 저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 응답 받는 것도 힘든데 10번만 응답 받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데 어떻게 5만 번을 응답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저를 제가 하도 어리석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조지 뮬러는 무조건 기도한 거야. 그러니 응답은 뒤로 쫓아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응답 하나 응답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은 따라오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년 때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 때 기도 많이 쌓아놓지 못한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 아기 있는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려요. 자식 위해 기도 많이 쌓아주라고.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 있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신학생들도 나가는 게 틀려요. 여러분 그 하나 앞길이 틀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놓으면 그 앞길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습관이 돼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된대요. 그럼 뱀이 되는데 뱀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여러분이 손에 넣으면 여기에 여러분 나병이 생기고 다시 또 넣으면 이 나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준 거예요. 여러분 표적도 중요해요. 표적은 뭐를 주냐면 믿음을 줘. 표적은. 여러분 기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관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을 해요. 우리 사랑이래? 아니에요. 사랑은 1대1이에요. 사랑은 1대1이잖아요. 우리 사랑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힘이 있어. 제가 우리 개척 초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제로 여러분 그 강사님들 가끔 모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기관사역하면서 느낀 거야.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나. 그러나 여러분 비록 조금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티가 나. 아무리 여러분 부자고 사회적 명성이 있는 장로님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분이라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틀려. 그분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령님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면 눈에서 빛이 나가. 그런데 세상만 아는 분들은 돈 얘기하면 눈이 빛이 나. 하나님 얘기하면 졸더라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속이 살았냐 죽었느냐가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세는 리더잖아요. 저는 이 금요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예요. 그럼 리더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무너져도 심하게 무너진대.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리더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1세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용사야. 그분들은 목사보다 나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세상 표현으로 대차요. 꺾어지지를 않아. 정말 여러분 강해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뒷받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이 표적을 주어주시는 건 자랑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오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청년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재물, 여러분 이삭이 이거 잊어지겠어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와, 아버지하고 그럼 평생 간증 안 될까요? 야곱하고 여러분 에서에게 간증 안 했을까요? 리브가에게 간증 안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의 땅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글쎄 나를 칼로 내릴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눈 딱 감고 하나님 믿고 버텼어. 근데 하나님이 재물도 예비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 안 했을까요? 모세에게는 여러분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약국강가가 있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잊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내 영혼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혼자 가시냐는 얘기예요. 세상이 정글인데, 세상이 광야인데 그건 누가 몰라요. 세상이 전쟁터인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밧세바 범죄 후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왜? 다윗은 알았거든.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자기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과의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찐득찐득한 그 믿음, 표적, 확신 이거 구하세요.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반석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앞으로 인생도 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확신을 주세요. 중학생애가 교회를 가니까 친구들이 놀렸대요. 야 하나님이 계시니? 뭐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한 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다른 한 발 디디고 다른 한 발에 때리려면 다른 한 발 디디고 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가셨니? 막 놀리더래. 그랬더니 여러분 그 중학생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니? 중학생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그때는 이런 PPT 화면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 성경책을 꼭 가져다녀요. 부모님도 성경책을 꼭 가져다 다녔는데 이 성경책을 좀 다니기 부끄럽더라고. 그럼 교회 다니면 좀 부끄럽긴 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아이들이 그래.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시니? 근데 그 말에는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근데 이 마음에 확신은 생기더라고. 그 믿음이 어렸을 때 그 믿음이 나를 붙잡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런 말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에요? 이런 배짱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무너질까요? 이런 여러분 담대함 있는 신앙이 꺾어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 삭지는 있어야 돼요. 내가 다 버려도 난 하나님은 못 버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고 내 가정을 지키실 거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니라 나 각자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모세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냥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도 만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제가 요즘도 여러분 그걸 느끼는데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은 열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 이제는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술이 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항상 여러분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예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딱 해결해 드리면 이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각이 두 개야. 야,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그럼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냐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면 아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대. 하나님은 지금 아론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야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묻지도 빠지지도 말고 가자. 제가 한번 그 구두방 지금 전원마을 4단지 구두방 찢어지질 않아요. 새벽 예배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기도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또 문제가 하나가 또 있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응답해 주신 건 맞는데 이걸 결단하려면 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코너에서 새벽기도 준비하러 딱 나오는데 성령이 너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기도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한번 저질러 봤어요. 그런데 같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걱정해서 주저앉았다면 그 응답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느낌이 아니야. 기도를 쌓은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를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놔야 돼요. 그럼 이게 든든한 거예요. 창고에 곡식 쌓아놓으면 어때요? 추위 가도 든든하잖아. 기도는 평상시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여러분 부르실 때는 아론 준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만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표적도 구하고 하나님 나가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또 이게 부족한데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쓰시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재능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그가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부어진 지혜예요. 다윗의 용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용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무기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가만 보니까 모세가 우리보다 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예전에는 모세가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잖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만약 모세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보시면 정말 그 삶 가운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 집안에 여러분 가훈이 돼버려, 영적 가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정은 세워지지 말래도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 그 집안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딴짓을 잘했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나 봐. 그래서 마음으로 무시했대요. 근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딱 됐는데 부교육자가 딱 자기하고 똑같게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회개했대요. 야, 어떻게 자기 하는 짓하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정말 여러분 나도 변해. 그러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에 불순물이 들어갈수록 가치는 낮아져요. 18K가 여러분 순금이 제일 비싸죠. 그 다음은 여러분 18K, 14K, 그 다음 뭐예요? 이태리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개척할 때 우리는 교단의 도움을 안 받았어요. 그냥 도움 안 받고, 왜 그래야 좀 소신 있게 목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물도 그 금은방에 팔아가지고 목회 시작했는데 이태리금이 제일 이뻐요.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요 순금은 살 때보다 많이 올랐더라고. 근데 이태리금은 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겉만 화려한 신앙은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으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네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한번 믿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도 좀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억울함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아픔도 받아보세요. 그것을 잊을 만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산하는 그 산모가 얼마나 아파. 산고가 여러분 뭐 최고의 고통이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걸 잊어버린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둘째 난, 첫째를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남편이 좀 철이 없는 거지. 아기가 이쁘다고 우리 둘째 가질까? 이제 막 산통 끝나고 아파가지고 죽겠는 사람한테 둘째 가질다 했다가 아주 그 아내한테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1년 좀 지나가지고 둘째 또 갔더라고. 그렇게 아파했어도 새끼 보니까 그게 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이끄시는 건 우리의 믿음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그래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담대해라, 넌 좀 더 큰 그릇 돼야지. 좀 하나님이 믿음 키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좁쌀만한 믿음. 조금만 해도 놀래고 조금만 해도 여러분 하면 하나님 앞에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 가면 부끄럽잖아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 선진들처럼 담대한 믿음 가져가야죠. 자, 하나님께서 거듭되게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여러분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으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으면 장자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을 권해도 말을 안 들어. 또 하나님이 여러분 몇 번을 여러분 찾아오셔도 자기 고집 버리지 않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품 하나 안 변해. 분명히 성령이 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성령의 은사는 중요하대. 막 뜨겁게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 성령의 은사는 남을 위한 거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성령을 모셨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가.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몇 번 말씀하셔서 아니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때는 한번 가보세요. 행해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은 계단처럼 자라요. 완만하게 가지 않아요. 계단처럼 자라. 여러분 뭐 음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 다 해요. 실력이 여러분 완만하게 올라가면 운동 다 해요. 음악도 다 하고. 그런데 실력은 그렇게 늘지 않아요. 계단처럼 늘어. 어느 날 갑자기 훅 늘어.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가다 보면 언젠가 내 신앙이 한 번씩 훅훅 늘어.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순종해보. 이거 내 자신을 길들이셔야 돼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니고 내 영혼을 단장한 그릇을 깨끗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그러니까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모세의 혈기는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애굽의 폐물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뭐다?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축복의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제가 성도님이 꼭 말씀드려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건 어디를 가건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게 원칙처럼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질 않아. 든든해지는 거지.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또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리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돼.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 퍼즐처럼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이번에 은혜 나누면서도 그것 나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 놓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를 보면 자수 놓는 거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면 이쁘죠? 그 뒤집어 보면 엉망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 보여. 예수를 믿은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데 그것이 엉망이 되어 보이는데요. 언젠가 그게 딱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선진들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아론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의 리더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로는 표적을 구하고 자기의 입술이 뻣뻣함으로 인하여 모세도 걱정하고 근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또 내용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마귀들 보기에도 떳떳한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